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말씀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오랜 동안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씨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상 걸렸던 것이 어디에서 걸렸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쉽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연구를 늘상 미뤄놨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었고, 또 많은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난감해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산상수훈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느 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2년 접어들어서 대략 5월이나 6월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중반기쯤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온밤 내내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12명의 제자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기도하고 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오늘 이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 5장,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누가복음 6장 말씀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이제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산 아래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이제 어떤 그 무리들인가 하면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마태복음 4장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 아멘. 지금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의 어떤 병든 것들을 고치기 위하여, 또 귀신 들린 것들, 또 간질, 중풍 이런 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데리시고 그 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그러한 광경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이처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가서 끝나는데, 우리 7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28절 29절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시고 나서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그 가운데는 많은 무리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겠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겠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별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가져오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가져온 나라가 천국이다. 천국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하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러면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완성시키러 오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 율법은 사실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그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도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이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의 극치, 만약에 율법이 이 조그만 이 꽃망울이라면 그 꽃망울이 활짝 편 그러한 상태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그 율법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성경 전체의 그 큰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66권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주제,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역사 속에 들어오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수단으로, 그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진짜로 그래, 진짜로. 성경이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란 말은 옛 언약이라는 그런 얘기고 신약은 새 언약,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심으시기 위해서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한 민족, 한 그 어떤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광경이 어떤 광경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반절로 쪼개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쪼갠 상태면은 그 짐승에게서 흘러나온 그 피가 아주 그 바닥에 흥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 모양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생명 걸고 지키겠다. 죽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 언약은 이룰 것이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생명을 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도 생명을 걸고 나에게 그처럼 나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려 400년의 그 세월이 흐르면서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백성으로 그들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그 공식적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만일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이 서게 될 것이다. 나와 언약을 체결할 것인가? 라고 묻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식적으로 그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체결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자녀 삼으시겠다 그 이야기고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언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 그 언약법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이럴까요? 그 율법을 몇 가지로 주셨어요? 10가지로 주셨잖아요.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은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가도 결코 바뀌지 않는 법.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는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법의 원리에 따라서 규례와 율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생명을 걸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 그것이 그 언약법, 율법의 그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못 지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그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모든 그 율법의 그 근간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내 형제를 사랑합니까? 모르잖아요. 그 사랑하는 방법을 내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율법의 그 토대, 그 율법의 토대라는 거예요. 이 토대 위에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뭐 집에서 앉아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다. 그 얘기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켰는가 하면은 결국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그야말로 그 먹구름 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듯이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너의 그 부패한 마음, 너의 그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패한 마음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그러한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하다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난하다면 뭐 돈이 없고 또 물질이 없고 그로 인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 빈곤한 그러한 상태가 가난한 상태예요. 또 누군가의 그 도움을 절대적으로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의 어떤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사실 마음이 부요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의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나감에 있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내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봤을 때 부패하고 부패한 것, 그러한 상태인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어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애통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의가 없고 내가 천국을 소유할 만한 그러한 의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한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이 온유한 사람을 일컬은 것이 아니고 이 의미는 오히려 이제 겸손한 사람. 그런데 누구 앞에 겸손한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얘기는 내 속에 내세울 것이 없는 비참한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세리와 바리새인 그 기도를 제가 누차게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그 가슴을 치며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 세리에게는 자기의 그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이 세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행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마치 그 영생을 얻은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가 행한 그 선이나 그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상태, 우리의 그 마음의 그 가난해진 그 상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의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내 속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과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그 의가 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에게서 이 의가 오는 거예요. 이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겠는가? 사실 그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에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러한 그 묘사를 더 적나라하게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만들 것인가, 맑은 물을 마치 우리 몸에 뿌리듯이 맑은 물을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에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우리 영의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맑은 물을 뿌려서 씻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굳은 이 마음을 주님의 보혈이 깎아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묘사를 하고 나서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야 된다.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어지고 죄악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영, 진리의 성령께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 그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분명한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나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셨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셨고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러한 사랑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왜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도 거룩해라.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너도 의로워라. 우리 주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라.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는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보이는 사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넉넉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긍휼히 여김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에게 이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고 새 영, 새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영적 이 싸움을 행해 나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자를, 화평하게 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 막힌 담, 중간에 막힌 그 벽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무엇을 요구하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케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는 삶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를 화평케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화평케 만든다는 그러한 것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요, 그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 치열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은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요, 그러한 길이 제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하시고 그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 싸움을 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내리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내 안에 거하신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한 주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